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3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나 봅니다. 쏟아붓듯 내리는 빗줄기를 보면 가슴이 후련하다가도 하천이 범람하지는 않을까, 건물 어디엔가 비가 새어 들어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 시인 최옥은 장마가 마치 하늘이 한없이 우는 것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실컷 울어버려야 했다. 흐르지 못해 골문 것들을 흘려보내야 했다. 부질없이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려야 했다라고 했고요. 또 말미에는 울어서 무엇이 될 수 없듯이 채워서 될 것 또한 없으리 우리는 모두 1년에 한 번씩은 실컷 울어버려야 한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장마가 찾아와서 비를 뿌리고 씻겨주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고달픔이 밀려올 때 또 실컷 울어버리면 그나마 좀 살아갈 힘을 얻곤 하죠. 인생은 늘 웃고 살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도 들리지 않고 깊은 시름과 서러움에 지쳐서 목 놓아 울고 싶을 때가 있죠. 사람은 가끔 누군가에게 기대어 마음껏 울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 내게 기대어 마음껏 울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고향 화성에 있는 한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생명, 노동자 2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먼저 삼가 고인의 희생을 애도합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대형 참사가 끊이질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으로 희생자들과 이 일로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진상규명이 잘 이루어져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삶의 고달픔을 안고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를 예배자 삼아서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달픈 삶을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모든 시름과 애달픔, 그 고달픔들 이 장마비처럼 깨끗이 시원하게 또 씻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고 새 힘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라고 말들을 합니다. 시각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구약 성서를 꿰뚫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쉐마, 들으라 하는 말씀이죠. 신명기에는 무려 92번이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세의 하나님은 오직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사십니까? 어떤 소리를 들으시나요? 분주하고 요란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잊고 살지는 않는지요? 우리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오늘은 함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구원의 순례를 하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리고 통일 왕국의 기틀을 잡은 왕 다윗, 통일 왕국의 최고봉에 올랐던 왕 솔로몬의 번영과 몰락을 살피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 순례는 잠시 왕궁을 떠나서 갈멜산 위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호렙산 동굴에서 펼쳐지는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큰 예언자 엘리야입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의 디셉 사람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에 걸쳐서 엘리야를 중심으로 아합 왕, 이세벨, 그리고 하나님과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와의 대결이 그려져 있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있었던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과의 대결에서 통쾌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고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통쾌한 승리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엘리야가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야에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일까요? 물불이 두렵지 않을 만큼 용기 백배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 기세를 몰아서 기손 강가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한 죄를 물은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담긴 열왕기상 19장에서 보여주는 엘리야의 모습은 의외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의 예언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자기의 시종을 버려두고 홀로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을 합니다. 유다 브엘세바로 갔던 것이죠. 심지어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저를 이젠 좀 죽여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낙담하고 탈진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십니다.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과 그의 뒤를 이어갈 엘리사를 소개시켜 주며 소망을 심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열왕기상 19장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장면은 1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겁니다. 850명의 이방의 신을 섬기는 예언자들의 조롱과 그리고 야유에도 전혀 굴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죽여버리겠다고 이세벨의 그 앙칼진 목소리에 그만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낭망에 빠져버린 것이죠. 엘리야가 왜 이러는 걸까요? 방금 갈멜산에서의 통쾌한 승리로 기세에 등등했던 엘리야는 어디로 가고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협박에 이렇게 절절매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뭘까 궁금해집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다가 문득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이 또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이 두려워서 그의 범죄가 명백한데도 소환조차 못하고 쩔쩔매는 검찰의 모습이 또 연상이 되더라고요. 저에게 아주 되게 이게 심각한 그 부담으로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래서 성경을 봐도 자꾸만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이걸 어떻게 되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건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아마 한국의 국민들이 지금 그런 면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부엘세바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포자기한 채 나뒹구는 엘리야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삶의 크고 작은 위기와 위협 때문에 외부뿐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에 낙담하고 낙심될 때가 옵니다. 엘리야처럼 차라리 생을 거두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도 있죠. 마치 함몰 웅덩이처럼 싱크홀 같은 인생의 싱크홀 같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한때는 주님을 만난 감격과 구원의 그 은혜에 충만해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감사와 소망 그리고 자신감이 넘쳤는데 크고 작은 시험에 넘어지고 깨지다 보니 이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 거 맞아?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받은 은혜를 누리고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보다 누리고 유지하는 게 어렵더라. 그렇죠? 세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나머지는 은혜를 잘 모르시는 거. 자, 승리자에서 패배자로 전락해버린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탈진에서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9장의 두 번째 상황입니다. 9절부터 14절에 걸친 말씀인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소생하여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곳이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문학적으로 볼 때 신을 만나는 중요한 매개항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의 언약은 에덴에서, 노아는 아라랏 산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모세는 시내 산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아주 중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산에서 맺어집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 또 보면 유명한 산에는 아주 또 유명한 기도원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신학대학들은 전부 산에 있습니다. 올라다니기도 어렵고 힘들게 산에 있어요. 고신대도 그렇고, 또 제가 나온 서울신대도 성주산이라고 뒤에 큰 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주산에는 신학생들에게는 기도하는 산인데 음악과 학생들에게는 흡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신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렙산 동굴에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처럼 하나님은 질문을 가지고 종종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른 질문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실존을 묻는 물음이죠. 내 앞에서 넌 누구냐?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물음이시죠. 존재 회복을 위한 성찰을 촉구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으로 찾아오실 때는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우리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가서 앉아 있으면 마음속이 어때요? 뭔가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해 오시죠. 너 여기서 뭐 하니? 여기 네가 있을 곳 맞아? 예. 그리고 질문해 오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 뭡니까? 그런 질문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곳입니다. 그죠? 그럼 벌떡 일어나서 또는 지혜롭게 피해야 되는 거죠. 잘못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절대 좋은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심의 음성으로 그런 질문을 하실 때는 즉각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항변으로 반응을 하죠.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예언자로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나만 홀로 남았다고 탄식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의 특징은 변명이 많아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자기가 아닌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전형적인 패배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갈멜산의 그 강하고 센 모습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자,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떻게 오셨어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다. 조용한 소리로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세미한 소리, 섬세한 이 고요한 소리로 주님은 엘리야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가시적 능력이나 또 신비한 기적, 인생 역전 같은 문제 해결이나 응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경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일 수 있지 그것만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나 기적 또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물론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렁찬 소리도 아닌, 오늘 본문에 보면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오늘 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을까요? 그 갈멜산에서 영광스럽게 엄청난 파워로, 불꽃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인데 지금 이 엘리야에게는 왜 이렇게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찾아오신 걸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죠. 다 귀찮아.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가식적으로 들리고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는 은혜와 사랑이 주어졌는데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주시곤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더라도 보이는 게 시련이니까 쳐다보기도 싫고 펼쳐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정을 읽으시고 그가 말을 멈추는 순간에 드디어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신 겁니다. 엘리야에게는 무엇보다 세미한 음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속삭임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삭임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고 살린 겁니다. 강한 것만 좋은 게 아니죠. 때로는 부드러운 것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엘리야처럼 광야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다면,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면, 어두운 동굴 같은 삶에 갇혀버렸다면 먼저 나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 앞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나만 홀로 고독하다고 여겨질 때 자신을 낮추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그 사랑과 긍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세 번째 장면은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시리에 빠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큰 일을 행했는데 이제는 나만 남았다. 이제는 자신에게 여력이 없어 그만 끝내고 싶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이제 끝내자. 네 할 일 다 했으니 뭐 내가 너에게 또 바랄 게 뭐가 있겠느냐.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낭망하는 엘리야에게 구원을 향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이제는 이쯤 되면 됐다. 이젠 나도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순간 끝내면 진짜 끝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잠시 참고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바알에게 지금까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단다. 그리고 너를 이어서 이 일을 행할 엘리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내 말을 멈출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선하고 의로울 때 사랑하시지만 낙심하고 슬퍼할 때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불신앙일 때 책망하시지만 연약하고 무능하며 무기력하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세하고 따스한 음성으로 성찰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길은 내 말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 비로소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손수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죠. 엘리야는 자신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신앙은 로뎀나무 아래 그리고 호렙산 동굴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그 소리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회심의 자리요 다시 세움을 받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란하고 또 요란한 일상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고달프고 지치고 고달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은 고요함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속삭임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영혼이 기대어 울 수 있는 그런 위로자들 또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주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